제가 연거푸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참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이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오늘도 은혜 받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무장하고 주의 일을 하자.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떠하시던가요? 신나요? 재밌어요? 솔직하기 재미있어요?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다루지만 말씀도 무장하네, 기도도 무장하네, 삶에서 예수 없이 떠난 삶을 살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 첫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니 이상한 놈이 찾아왔어 교회 안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지요. 오늘 세 번째예요. 이상한 놈이 찾아왔어요. 그 놈이 누구예요? 마귀,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일하는 사단이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회방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보니까 아무리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어도 어떻게 해요? 대응해요. 무엇으로? 기도. 할렐루야. 기도로 대응하고, 그런데 아니 이놈이 자꾸 쫓아오네. 기도하는데 또 와서 자꾸 방해를 해. 환경을 통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자꾸 방해를 해.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죠? 사단은 기도하면 할수록 생활 속에서 또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자꾸 어려움을 주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하자? 더 기도하자. 자, 오늘은 그래서 무장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어요. 자, 우리가 배우라는 말이에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배우라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하면서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내적으로는 자기 심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힘들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셨을 때에도 성벽을 건축할 때 힘들었겠지요. 그런 갈등, 또 외부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회방할 때도 괴로웠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한 일. 자, 첫 번째로 먼저 그가 기도로 무장했다. 할렐루야.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누구나가 다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기도까지 되어지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어린 꼬마를 통해서 도전받는다고 계속 그러지요. 생활 속에서도 기도해,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 만나도 기도해. 기도. 그래서 야,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는 장면을 제가 어제도 목격을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좀 이따 하고.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대적들의 위협, 어려움, 참으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내 생각을 먼저 도입을 해요. 그렇죠?
내 방법을 동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 라고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히 멀어지는 것처럼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도입하지 않고 사람도 보지 않아요. 의존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문제가 오면 올수록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 속에서 문제가 내 앞에 왔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느헤미야가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하고 대화할 때 그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무장할 수 있는 방법,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또는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와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합시다. 자신 없어요? 회복하자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듯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도입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장이에요. 저는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일하는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들이 쉬워지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체험하시지요? 자, 이렇듯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먼저 말씀으로 그가 무장도 하였지만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불끈 어떻게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힘, 불끈 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든 교회에 와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체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 시간을 기도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이게 느껴져요. 감이 느껴져요. 아, 기도하고 계시구나. 믿으시라니까요. 믿으시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기도를 많이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성, 절대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있다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목사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도 체험하더라니까요. 아, 수요일날이 아니고 금요일날 갑자기 찬양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떡하지? 속으로 그렇죠. 아무 준비도 없이. 물론 즉흥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그래 필요하니까 주시겠지라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맡기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이 더 잘 되는 거 있지.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면서 그 무장되어짐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시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셔서 힘을 받게 만들어. 힘냅시다.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 하나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이 계시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을 하였어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절대로 성벽을 건축할 자신과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서론에 빨리 나오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우기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엄마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계속 하는 말인데도 말하는 그게 달라요. 용어가 달라졌어. 엄마, 만약에 엄마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어? 공부 안 한대. 엄마, 만약에 엄마가 교회 안 나오면 나 할머니 말도 안 들을 거야.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게 나가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니 그동안에 말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 저 작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엄마에게 들려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옳거니 기도했다. 우기는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랑으로 듣지 마셔요. 정말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 없이 살겠어요? 오로지 이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쟤는. 그러면서 대화를 해도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오고, 그러니까 입에서 찬양이 줄줄줄줄, 제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제 노래하는 걸 보고, 찬양하는 걸 보고, 생각지 못했던 찬양들이 입에서 막 터져나와요. 체험입니다. 그래서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은 기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찬양의 입술을, 또 엄마랑 또 통화할 때도 그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언어를 달라지게 해서 엄마가 기겁할 정도로. 그래서 참 멋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꼬맹이라고 깔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우기가 잘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제가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참 멋지게 어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옳거니, 또 하나님이 나는 우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간증하게 만들어.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래서 안 해야지 하다가도 아니야, 너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3절부터 보면 문제 속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소리 소문을 듣지, 어떤 소문을? 동생에 의해서 성이 회파되고 또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을 문제를 들었었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라고 그치기가 쉽잖아요, 대화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해버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들은 즉시. 참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는, 가진 내가 주님과 붙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고 또 가진다면 분명히 저는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느헤미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하면서 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접했었을 때에 어메 뜨거 하고 도망가기 바빠요?
왜?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도망가기 바빠요. 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되겠다. 지금 나에게 붙여진 저 영혼들을 내가 보호해야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접했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길을 원해서 은혜자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를 돕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할렐루야. 도울 수 있는 길, 기도의 사람.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당하는 그 고통을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을 놓고 육체를 놓고 삶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어 가면서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무장, 뭘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 속에서 누구를 무장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합시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감지하기가 어려우셔요? 그러면 겉표면만 보세요. 우리 권사님의 얼굴 보셔요. 한번 말하는 거 들어보셔요. 어려우면 지금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구나 들어보면 문제의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잡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분?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환난과 그 고통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당할 때에 무장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하자. 아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와 암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방해했을 때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자, 우리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해.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회방하는 일거리가 생겼다고 봐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문제의 초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거니 됐다 하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무장하자. 절대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때에 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후반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요. 자, 우리 주사랑교회에 가장 연약한 신앙을 가진 누구누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었을 때에 파수꾼을 세워요.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만들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들으면서 입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리하도록 일꾼을 세운다니까. 아멘. 일꾼을 세워서, 야,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웅래 집사님
내가 누구누구를 맡길 테니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 좀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맡긴다고 일을. 그럴 때에 맡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을 하려면 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멋지게 주님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렇듯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세워놓고 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그들을 지키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일을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현장을 찾아가는데 어려서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축사 사역을 한다고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낫기는커녕 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입에서 거품을 질질 흘려가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오만 막, 여러분들 보셨죠? 간질환 자들 보셨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행동들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참 재미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분명히 권세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해요. 왜 이 부분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없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120만 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백성들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붙잡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버리고. 보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권세는 주어졌지만 그 권세를 활용을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하자. 자, 두 번째로, 자, 무장하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무엇을 했나 보았더니, 자, 느헤미야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지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이 해야 될 일, 내게 붙여준 자들을, 붙여준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 볼까요? 처음에는 신앙이 연약했어요.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였으나 우리의 성은 건축하지 못한다 하고 하면서 11절에 우리의 대적하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이 성을 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을 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힘, 육적인 힘도 빠졌겠지만 힘이 빠져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영적으로 서게 만들어버려. 세웁니다. 세워. 이러면 안 돼.
일어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라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적해오는 사단의 전략들을, 가족들을 특히 침범해서 칠 때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앞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실 때에도 그냥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아울러 병행해서 못해도. 맞지요? 왜? 말씀이 있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무력으로 대적해오는 대적들, 이 백성들을,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무엇일까요? 군사입니다. 군사입니다.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말씀, 칼, 창 이런 것들을 들고 서게 해서 세워놓고 군사답게 일을 하도록 아주 척척척척척척 추진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자,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나님 백성이야, 영적 싸움의 대장 싸움꾼들이 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세워서 일을 하고 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럽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요. 군사인데, 군인인데 전쟁터에서 고난 안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통해서도 이렇게 너는 좋은 군사야.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용감해야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덜덜덜덜 떨지 말고 힘내서 일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문제 많아도 벌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마귀 사단이 와서 우리를 얕보는 거예요. 야,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교회만 다녔지 별 볼 일이 없구나 라고 마귀가 생각하고 그냥 관심도 안 가져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관심도 못 갖는 믿음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군사로서 용감한 자로 강한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좋은 군사는 뭐라고 했어요? 용감한 자, 강한 자, 담대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지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다시 말씀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은혜에서 강하래. 은혜.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있겠지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은혜가 있겠지요. 구원의 은혜를 첫째는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돼야 용감한 자, 강한 자, 담대한 자, 하나님의 군사,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졸려요? 안 졸리죠? 자, 은혜 속에서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속이 상해 미치겠어. 돌아가면 짜증만 나. 그냥 옆에 있으면 누가 있으면 탁 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의 형 삼마 엘리야, 또 누구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미나답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다윗만 보면 성질을 부려요.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감히 앞서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네가 껍죽껍죽대. 자신은 못하거든요. 자신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 형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사람은, 다윗의 형 세 사람은 사울 밑에서 영적인 힘을 못 받아요. 자, 그때 그 당시 사울은 귀신에 들렸어. 마귀에 사로잡혀서 나라도 잘 못 돌봐.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한 아주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지 못한 아주 약한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 던져버린 아주 무기력증 있는 사람. 아주 우울증도 많아. 사울에게는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자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력증도 가졌고. 한번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을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이 세 형제들이 무엇을 영향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정말 은혜 안에 거하였다면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 밑에서 보고 배운 거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으니 다윗을 만나니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방법들이 정말로 아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 전쟁에서 패한다. 은혜 못 받으면 전쟁에서 패한다. X.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집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요. 자, 보세요.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스타트에 우기를 간증한 거예요. 이름을 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자신에게 붙여준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세워서 그 맡겨진 그 일들에 따라서 일을 척척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과 15절을, 14절은 놔두고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다라고 하지요. 자, 보세요. 이 정도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자, 처음에는 이들이 신앙이 흔들렸다고 했죠. 10절과 11절에 보면 흔들렸습니다. 요동했습니다.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잖아요. 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무엇을 무장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자. 절대 무장입니다. 무장해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로 무장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켰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일하는데요. 참 멋지게 해요. 자, 21절과 23절의 말씀. 자,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그와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절에 보니까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성격이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주 화끈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데 집에 가지 않을 정도로 할렐루야. 집에 가지 않을 만큼 집에도 안 가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왜? 집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집에 가버리면은 혹여 믿지 않는 대적자들이 쫓아와서 야 그래도 너 성 건축할래? 이래도 일할래라고 하면서 여러 일들 통해서 막 회방하니까 아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지. 아이 우리 집에나 가자. 그러고는 집에 가서 느헤미야가 일했던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집에도 안 보내도록 아주 철저하게 무장시켜서 안 돼. 여기서 자고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을 건축해야 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안 웃네. 그래도 좋아요. 왜 좋을까요? 부르도저처럼 밀어붙이니까 지금은 조금 저한테 유순하게 대하시는데 아주 부르도저처럼 대할 때는 더 힘들었어요. 부사님 앞에 계시지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유익이 되더라 이거야. 유익.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붙여진 영혼들이잖아요. 응? 영혼들이잖아요. 성을 건축하는 영혼들이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저 집에 보내면 안 되겠어. 왜? 연약한 부분이 보였잖아요. 보여서 아유 가면 또 안 되겠다. 나와 함께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빡세게 일을 해서 빨리 건축하자. 며칠 만에 완성? 6장에 보면 52일. 자 얼마나 열심으로 아주 강행군을 했어요. 그래서 무장하여 일하도록 강행하였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좀 무서운데 우리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실까봐 아주 그냥 들으면 들은즉시 막 실행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거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들이 빨리 가기 원하시죠? 뒤에 많이 있는데 잘라 먹어요 지금.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뭘로 무장해야 된다? 주의를 하려면 기도. 두 번째로 뭘로? 말씀. 그리고 나면 뭐가 되어진다?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우리 주사랑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일할 수 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정말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 또 직장에서 또 정말 우리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무슨 일이든지 열심으로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힘을 합해서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